다윗이 악인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한다는 것이 조금은 이상할 수 있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고 말할 때에 물질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좋아하는 팔복이 있어요. 복인데 복의 내용을 조금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자, 이제 말씀드리려 합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이며 관계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보다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가 될까요? 관계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관계를 맺겠다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가 있을 것 같아요? 돈 많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천국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같이 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이 높은 곳 거룩한 곳에 계시는데 누구와 함께 계시다고요? 예,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오늘 의인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누구를 통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욥 다 아시죠? 욥 다 아시죠? 예, 욥이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참 하나님께 의인이었어요. 자,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의인은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죄를 짓지 않으면 고난과 고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에도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런데 예수를 믿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시고 빛으로 그의 영혼을 눈뜨게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간섭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을 하시는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나를 간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을 얼마만큼 삼켜요? 생각을 안 해봐서 기억이 없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욥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간섭하는데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좀 변론 좀 합시다 하면서 이제 누구를 찾으러 나와요?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좀 변론 좀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80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땅을 만들 때에 너 뭐 하고 있었니? 악어가 꼬리에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니?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 창고가 어디 있는지 아니? 여러분 아셔요? 모르잖아요. 이게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멀쩡한 하늘에 우박이 내려요. 그러면 하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박이 있는데 우박 창고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박이 내린단 말이에요.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깨닫게 된다고요.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되니까 마침내 어떤 자리에 서게 되느냐 하면,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42장을 가게 되면 시편 바로 앞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전에는 욥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죄 안 짓고 의인으로 살면 그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새로운 것을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왜 교회에 나오셨어요?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하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가치를 교회 안에서 얻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왜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날마다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고난을 통해서, 욥이 고난을 통해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다리 밑에 사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되어서 양자로 입적을 했어요. 그러면 전과 후가 달라지겠죠. 다리 밑에 살 때에는 내가 걔를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나의 양자가 되게 되면 이제 간섭이 들어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라, 양추질 해라, 그렇죠? 세수해라. 또 뭐 해야 돼요? 잔소리를. 밥 먹어라, 꼭꼭 씹어 먹어라, 소리 내지 말라, 그렇죠? 먹고 난 다음에 밥그릇은 알아서 갖다 놔라, 이렇게 간섭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 간섭을 해요? 내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아니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자녀로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의 간섭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아버지의 간섭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모시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몰라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죠? 자식이 존경하는 아버지의 성품과 그 인품을 닮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그 아버지를 닮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미사역으로 그냥 내가 신앙인이니까 그냥 이 말을 해야 또 내가 교회 직분자로서 또 뽐새가 나니까 해야지 하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간섭을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제 어느 자리까지 나왔어요? 5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 시작. 예, 욥이 시험을 받을 때는 어떤 자세였다고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에? 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나한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 항변을 하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고 그 다음에 6절에 가서는 마침내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함부로 말한 것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막 하였습니다 라고 회개를 해요. 그런데 아까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 있다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쓰셔야 되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죄에 대하여 애통한 자가 되어야 됨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법.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두 글자로 줄이게 되면 뭐가 되지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되지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영생의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먹어야 살잖아요.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면서 마지막 날에 영원한 몸을 입어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생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고 어떻게 그 구원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시게 되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과의 뭐라고 말씀드렸죠?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이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구원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합. 본드 아시나요? 본드.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돈이 있는데, 돈이 있잖아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이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장이에요, 두 장이에요? 두 장이라고요. 앞면과 뒷면을 뭘로 붙였다고요? 본드로 붙였어요. 그런데 이 돈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잖아요. 이걸 본드라고 그래요. 본드 그러니까 갑자기 또 채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붙은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내 믿음이 떨어질 것 같은가, 안 떨어질 것 같은가? 돈을 꺼내셔서 막 비벼보시라고. 이게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안 떨어진다고. 돈도 안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안 떨어진다고요. 이 약속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리니까 믿으시라고. 내 생각으로 하니까 어떤 날은 붙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서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할 수 없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상태를 확인하셨어요. 그렇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 때리거나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도망가 봐야 고무줄이야. 다시 끌려와야 된다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반항하시다가 천국 가실래요? 겸손히 주를 섬기다 천국 가실래요?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가봐야 고무줄이라니까. 다시 끌려오게 돼 있다니까요. 왜? 붙어 있기 때문에. 자, 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생의 기쁨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어? 그 기쁨은 어디가 찾아야 돼? 그래서 그 기쁨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이단에게 걸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자,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 떨어졌다 붙었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떨어졌다 붙었다 하게 되면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잖아요. 늘 붙어 있으셔야 된다고. 붙어 있어서 뿌리와 줄기로부터 수액,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으셔야 여러분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농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열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실하고 3개만 열려 있어야 되게 돼요? 많이 열려 있어야 돼요? 많이 열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어떻게 있어? 라고 또 질문이 생기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하셔야지. 교회를 잘 나오라는 얘기예요. 빠지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창념하라.
디모데전서 4장 10절,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옛날 성경에는 창념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붙이라는 거야. 에? 창념. 붙어 있으라는 거야. 붙어 있으라는 거야.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붙이게 되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누구의 뜻대로 될까요?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게 되면 내가 이후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판단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을 할까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생각에 창념을 하라는 거야. 붙이라는 거야. 붙이라는 거야. 오늘 본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 붙이라는 거야. 내 생각에도 누구의 말씀을 붙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붙이라는 거야. 세 번째, 깊이 생각하라는 거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을 하는데 깊이 생각하래요. 깊이 생각하래. 그러니까 생각을 한 번, 두 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정한 음식,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가축이어야 먹을 수 있죠?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 예, 굽이 갈라져야 자빠지질 않아요. 자빠지질 않아요. 그런 다음에 되새김질 하라는 거야. 여러분, 소가 풀을 먹고 난 후에 가만히 서서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계속 씻고 있잖아요. 먹은 거를 다시 올려서 또 씻고 또 씹잖아요. 그거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묵상이라고 그래요. 소를 안 보셔서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비유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데 위에 상사가 너무 괴롭히는 거야. 에? 그 화가 나잖아요. 아, 이거 오늘 때려쳐야 되겠네. 때려치자. 그래가지고 마음을 먹고 커피 한 잔 들고 밖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때려치게 되면 닥쳐올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모계지는 어떻게 내고 차값은 어떻게 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겨요? 마음을 돌이켜요? 깊이 생각하는 그 상황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족할까요? 실족하지 않을까요? 실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시편 70편 5절로 가게 되면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는 누군가가 간섭하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것도 싫어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 죽을 거야. 이대로 내버려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안 내려버 두실까요? 예. 하나님이 끝까지 찍은 사람은, 잡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하나님의 고집이 어떠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고집이 영원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고집을 부리면 그 고집이 어떠하다?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고집이 영원하시다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고집 펴봐야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얻어 터지고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지 마시고, 좋은 말로 할 때에,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할 때에 순종하셔야 돼.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행하여야 할 태도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천국에 어떤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간섭하심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고난을 받음으로 인하여 결국은 누구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간섭을 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천국에는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믿음을 얻으셔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